요엘서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엘서 이제 개관인데 소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의 뒤편을 지금 우리가 그 개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진도가 빠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 이만큼 나왔을까라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넘겨보다 보면 참 많이 나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홈페이지 가서 부지런히 다시 듣기들 하시면서 성경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분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거나 제가 그 강해 설교를 쭉 성경 내용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얼마만큼은 주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 안에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개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들어있는가,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그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이 그렇게 많이 돼 있다, 또는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럼 구약이 뭐 또 어떻게 보면 짜 맞춰줘서 예수님에게 맞춰가지고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게 얼마만큼 사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안에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들이 존재할 때 과연 그 우상 숭배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구를 섬기는 것이고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퍼져나갔고, 또 그렇게 퍼져나간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소유 삼고 지배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편을 드는데 우리 편을 들고 우리를 기준 삼았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불완전하고 얼마만큼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성경을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를 보시는데 요엘의 뜻은요,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이 책의 기록자는 요엘이라는 사람인데요, 12소선지 중에 한 사람으로 부두엘의 아들이라 라는 정도만 표현이 되어 있고, 사실은 별로 요엘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요, 기록자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그 성경 비평학자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따져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막상 성경의 저자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선지자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과 인생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지 않게 계속 행동하는 것들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 요엘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의 부분이 첫 번째고요, 요엘서 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이 과연 자연에서 우연히 온 재앙이냐, 아니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엘서 2장과 3장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결국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요엘서 3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재앙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예언 중에 나오는 네 가지 해충이 있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네 가지 해충은 장차 하나님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네 나라가 연이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만큼까지 피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쭉 나옵니다. 이래서 너희가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그러면 혹시 너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아냐?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평안하고 잘 살고 돈 벌고 넉넉하게 누리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혹시 있잖아, 예배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너희는 예배를 너희가 선택해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희는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희가 희생해서 드리는 거고, 너희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내가 여기에 나와주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아, 정신을 차려라.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주신 어떤 사람들에게만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엘서를 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괜찮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심을 맞춰놓고 설교를 들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고, 예루살렘은 피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다들 쪼개지고 나눠지고, 지금 성전은 뭐 하는 용도로 쓰이느냐 이 말입니다. 성전은 없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고 없고, 또 그 자리에 회복한다고 지어놨던 그런 것들은 이제 모슬렘 아시죠? 모슬렘들이 다 그걸 차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옵니다. 요엘은 고대 근동을 휩쓸고 간 메뚜기 떼에 대하여 눈으로 보듯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메뚜기 떼는 이스라엘의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사자와 같이 흉포함을 지닌 이 메뚜기 떼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만한 모든 작물과 초목들도 다 말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에 바칠 제물마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도 농부도 모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사람들이 배가 골아서 굶어 죽고 가난한 지경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굶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요, 시간이 쭉 지나서 나이가 들 때, 시간이 쭉 지나서 목회를 계속하다가 엄청 교회가 막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평생 목회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있을 때 나이가 들면 제가 먹고 살 게 전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돈 벌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요, 두렵지 않습니다. 굶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먹어서 생명을 연장할 만한 그럴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절망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니, 굶어 죽는 게 문제지. 예배할 때 헌금 드리고 못 드리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알고 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의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대에게 말해서 대대에 전하게 해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철저한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애곡해라 그 말입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하기로 정형을 해놓고 바라볼 건 그놈 하나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애곡을 한다는 건 그놈이 죽고 없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라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굵은 배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통곡을 해라 그 말입니다. 너한테 이제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겠냐? 라는 의도겠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두는 제사장은 슬퍼하고 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구나.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물 먹는 것입니다. 또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랐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재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요엘은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대표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재난이 끝나도록 금식을 선포하자. 큰 모임을 열어서 성회를 열어서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 재난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의 경고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날의 앞선 징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가 빚어놓은 대참상을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뚜기 떼의 습격 속에서 다가오는 심판의 징조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거 막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심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역사적 사실로 드러납니다. 곧 그의 예언은 북쪽으로부터 밀려오는 이방 군대처럼 이 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심판의 불길 앞에서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 뿐 어떠한 대비책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하고 있고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극심한 재난이 다가오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재난이 다가오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을 때 이런 재난을 통해서 나에게 경계하고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나를 망할 자리에서 구원해 내시는구나. 부자로 살고 하나님을 버리는 교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요엘은 메뚜기 때의 극심한 재난과 기근으로 인해 완악하고 피폐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조건적인 장례를 제시합니다. 조건이란 말은 1번을 선택하면 1번의 결과가 오고 2번을 선택하면 2번의 결과가 온다 라는 뜻입니다. 조건적인 장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실한 마음을 회복한다면과 그렇지 않다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그들의 죄로 인한 것들이고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만이 그들 자신들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제발 껍데기로만 그렇게 회개하는 척하고 껍데기로만 경건한 척하고 껍질로만 온갖 열심을 다하는 척하지 말고 네 마음을 돌아보고 네 마음을 찢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지 않냐? 그는 자비롭지 않냐? 너희한테 화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크고 뜻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누가 아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그 뒤에 오히려 복을 내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를 혹시 마음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회복시키실 줄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먼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실한 마음들을 회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땅이 다시 푸르러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풍성하게 되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안 됩니다. 회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어야 되며 금식은 보이는 것이 아닌 가슴을 치고 마음의 옷을 찢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찢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그들은 거룩한 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비참한 재난들을 이제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안 모든 백성들은 전보다 더욱 풍성한 비와 더욱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열매 그리고 기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지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냐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혼이 납니다. 여러 나라가 우리를 짓밟고 치고 우리에게 온갖 고난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곤란에 빠지게 하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새끼를 내가 다른 손을 들어서 혼을 낼지언정 내 새끼를 혼내는 그놈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새끼가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 애가 철이 들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데 내 백성인데 어떻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겠냐. 이 사람아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몇 번씩 반복합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수치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냐. 어떻게 영원히 거기에 머무르게 하겠냐.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요엘의 회개 선포는 조건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으며 그 결과 백성들을 여호와 한 분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조건적 확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은 어떤 회복까지 도대체 있느냐? 그럼 우리가 회복하는 건 단지 예배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궁핍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가 끝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손이 너무 작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데는 영적인 축복도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조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해서 나를 돌이키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요.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그 후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입니다. 영적인 축복, 곧 신령한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지위가 높든 낮든을 구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밝히 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땅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의 종들을 부르시기 위해 인간들 스스로에게 영을 부어 분별력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배타적이고 차별하시며 또 각각을 개인적인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각각에게 임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를 부른다고 자식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다. 남편을 부른다고 아내가 따라오는 것 아닙니다. 그 각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후에입니다. 이렇게 온갖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회복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을 다해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열심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멈춰지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거기서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식이 이기기 때문에 늘 자식은 버르장머리가 없이 자라고 맙니다. 자식이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부모는 마음을 다칩니다. 자식이 기고만장하면 부모는 결국 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가 져주는 줄 모르고 이긴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 다 질지언정 딱 한 부모는 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지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돌이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열심을 다해서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다할 때 결코 가만히 앉아서 심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때에 모든 연장들을 전쟁 무기로 만들고 나약한 병자까지 군인으로 쟁발하여 전쟁 준비를 할 것이며 모든 이교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최후의 결전을 벌여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결코 가만히 앉아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날카로운 것으로 나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건 나 자신을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게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나라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그런 싸움이 있고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된 실패로부터 확신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침범당하지 않는 성전으로 회복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풍성함과 비옥함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는 성전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영원하며 반면에 이방은 쑥밭이 되거나 허허벌판으로 되어 영원히 저주받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믿고 구원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공할 만큼 많은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과 초목을 먹어치우고 땅을 초토화하는 큰 재앙이 유다에 일어났습니다. 요엘은 이 사건에서 자연적인 재난과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도덕적 생활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자연적인 재난 속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엘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민족을 돌이키시려고 심판의 매를 드셨고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요엘은 이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나니라고 외쳤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메뚜기 떼로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를 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회복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범죄와 무지함 속에서도 자비와 인애를 멈추시지 않고 늘 베푸셔 오셨습니다. 또한 심판의 날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으며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늘 이끄시며 늘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을 나를 섬기고 나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끌어내시고 형식뿐인 예배와 말뿐인 삶을 예배라고 우기는 이 암흑 같은 삶으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또 민감한 교제 안에 있기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쁜 삶과 살아있는 예배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이 심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회복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